10월 셋째 주일 예배 자리로 나아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택하신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이 계신 성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주님께서 드리워 주신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게 하시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곤고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박수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했지만 우리가 주님만 나바라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으로 나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풍요의 계절
가을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풍요 속에서도 우리는 목말라하며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것에 눈길이 가는 끝없는 욕망,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보이는 물질에 집착하는 만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꿈꾸고 절제된 삶을 살았던 선지자 미가처럼, 불법과 탐욕 시대에도 정의로운 길을 걸어갔던 아모스 선지자처럼 우리도 그 꿈을,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발톱을 숨기고 다가오는 절대 강국들, 남남 갈등을 넘어 극단적으로 나눠진 내부적 현실, 하나님, 힘을 원합니다. 우리가 힘을 원하는 것은 침략으로 약탈과 수탈이 아니라 아픔과 슬픔의 역사를, 아직도 아물지 않는 상처가 남아있는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면 그 하드파워 위에 문화대국으로 다윗이 꿈꾸었던 제사장 나라가 되어 우리 자녀에게는 솔로몬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민족의 화합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교회가 앞장서며 화합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권속들을 축복하옵소서. 교우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세워진 당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사야의 고백이 당회원의 고백이 되어 교우들의 마음을, 교우들의 함성까지 헤아리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26년간 우리들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도자는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 오니 고난의 길에서 외로운 결단을 할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선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목회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육신의 고통으로 사람과 관계가 힘들어하는 교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관계가 힘들 땐 사랑을 선택하여 마음의 평화와 영혼의 자유함으로 복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담대함을 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성령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얀 백지 위에 누군가 뿌린 작은 사랑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 풍성하게 살아가는 우리도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시작과 마침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찬양팀, 악기 소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 맑게 하는 악기팀, 다양한 목소리가 믿음 안에 녹아내려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온 찬양대, 모두에게 사랑을, 모두에게 은혜를, 모두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 가지 마음입니다.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속에 많은 것을 감춰두셨습니다. 비밀 창고와도 같습니다. 도대체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말에도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자주 얘기되어지는 아메리카 체로키 인디언의 우화가 있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따뜻한 햇볕 아래 집 앞에 돌에 걸터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가 대단히 평범한 듯 하면서도 우리 인생에 던져주는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마리 늑대가 있어. 이 두 마리 늑대가 자꾸 싸워. 할아버지 마음속에도 있고 내 마음속에도 있지. 한 마리는 악한 늑대고 한 마리는 착한 늑대야. 악한 늑대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 분노, 시기, 질투, 탐욕, 오만, 죄의식, 열등감, 거짓, 교만, 우월감, 잘못된 자존심, 그런 것들이야. 그런데 다른 한 마리 여우는 착하지. 착한 늑대는 이런 거야. 평화, 사랑, 희망, 평안, 겸손, 진실, 자비심, 공감, 너그러움, 관대함, 진실, 연민, 그런 것들이란다.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당돌하게 묻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 대답이 참으로 절묘하고 현명합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르단다. 내 안에 있는 늑대는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겨.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지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은 누가 갖다가 장착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평생 키우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은 나의 삶을 지배하고 그 마음은 오랜 세월을 거쳐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난과 아픔과 역경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지만 그런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근육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마음의 근육입니다. 육체적인 근육도 모양을 좋게 하고 힘을 쓰려면 따로 기르는 것처럼 마음의 근육도 부지런히 훈련하고 길러내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세상을 두루다니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늘도 문제가 아니고 이 땅도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오직 사람들의 마음보에 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솔로몬의 잠언에서, 자기의 잠언에서 4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준엄하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여기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제가 쭉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자주 읽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시고 성경의 이 진리를 제가 깨달은 것을 전합니다. 오늘 읽은 11절까지의 말씀에 세 가지 마음이 등장합니다. 그걸 가지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2절입니다. 2절에는 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3절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로 한 마음은 하나 된 마음입니다. 그것은 1절, 2절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그냥 나옵니다.
한 마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하나로 만들어 가라,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그래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사방팔방으로 뛰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을 품어, 오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어. 뭐 여러 일들 할 때 사랑하는 마음을, 뜻을 합해서 하나가 되어 일하라. 공동체,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됐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제일 아니고 좋아하셨던 정지영 회장님이 계십니다. 고향이 같아서 좋아하셨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런데 고향이 그쪽이라서 좋아하셨는데, 우리나라 산업의 선구자지요. 그런 젊었을 때, 아주 젊어서 학교를 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가난했고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의 인생은 학교 칠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바깥에서 세상에 다니다가 배웠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경영착오로 와서 오늘날의 현대를 이룹니다. 그는 젊었을 때, 아주 젊었을 때 이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철학을 갖고 있는 인생 철학을. 첫 번째는 청개구리 철학입니다. 그분은 아는 것처럼 세 번쯤 가출을 했습니다. 요새 가출하고는 다른 가출이에요. 요새 가출은 못된 애들 만나가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못된 애들 만나가지고 막 제멋대로 하고 싶으니까 나가서 뭐 사고 치고 뭐 그런 가출이지만, 그때는 정주영 씨는 내가 여기서가 아니라 난 더 뭐 일을 하고 싶다, 더 크게 되고 싶다, 그런 뜻을 가지고 집을 나서는 거죠. 다 실패합니다. 젊은이가 3번을 실패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청개구리가 버드나무에 그냥 자막을 깔아줘도 좋겠어요. 눈에 들어오라고. 버드나무가 오르는 게 아니라 청개구리가 버드나무를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약간 미끄러지니까 수십 번에 걸쳐서 실패하는데, 오르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자기가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개구리도 기어코 성공하는데, 나는 사람의 자식이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나는 3번밖에 실패하지 않았다. 그리고 4번째 가출을 합니다. 엿공장에 가고 쌀가게 가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현대를 이루는 출발입니다. 두 번째는 빈대 철학입니다. 인천항에서 노무자들하고 같이 일하고 지내다가 잘 때 뭐 허접한 스프링 침대 같은 거, 간이 침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는데 밤에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빈대가 자꾸 너무 많이 뜯어서, 뭐 샤워를 오늘날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지영 씨가, 정지영 청년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빈대를 물리칠 수 있을까? 일일이 때려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침대 다리 4개에 물을 담근 그릇을 그 다리에다가 받쳐놓는 겁니다. 그러면 빈대들이 뜯으려고 올라갈 때도 물에 빠져서 올라오질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며칠을 아주 편안하게 잤습니다. 대단히 아이디어도 있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편안하게 자다가 며칠 만에 빈대가 또 물어 뜯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벽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천장에서 내리꽂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절대로 난관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정지영 씨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문제 앞에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빈대보다도 못한 놈이라고 인생 철학을 갖게 됐습니다. 사람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정말 쉽게 포기합니다. 이게 근육이 안 길러진 거예요. 근육이 안 길러진 거예요.
세 번째는 쥐 철학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달걀 하나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어디서 들었는지 봤는지 쥐가 와서 달걀을 훔쳐가는데 한 마리가 어떻게 훔쳐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꼬리를 어떻게 감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두 마리가 오더랍니다. 와가지고는 한 마리는 계란을 딱 발로 잡고 발라당 눕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가 그 친구 꼬리를 질질질 물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배웠어요. 그걸 쥐철학이라 그럽니다. 이름이야 어떻겠건. 목표를 세워놓고 그새 가서 노력도 안 해보고 물러서는 사람들, 정주영 씨는 안 물러서잖아요? 얼마나 큰 일화가 많습니까? 목표를 달성하지도 생각도 안 하고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쥐새끼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를 이룬 인생 철학이라고. 여러분,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것에 중구난방으로 뛰지 말고 마음을 같이 묶어서 서로 도와주고 뜻을 하나로 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라.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할 때 아무리 실력이 좋은 선수가 있다 할지라도 팀워크가 깨지면 승리할까요? 한 나라의 군대가 적을 앞에 두고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한 마음이 안 되고 그 군대가 깨어져 버리면 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병참이 훌륭하다 해도, 아무리 제식 훈련과 훈련을 잘 받았다 해도 군대가 한 마음이 되지 않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가면은 그 군대는 백전백패입니다. 쥐는 약하지만 협력 정신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한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것을 향하여 힘을 합하라, 그리고 동참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 되신 여러분, 팔짱을 끼고 멀리서 보지 마십시오. 뒷짐지고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에게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혼자 10명이 하기도 힘든데 서로 위해주고 그렇게 나가는 한 마음,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은 서로 나눠지고 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도록.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같이 협력해서. 그러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친구가 일으켜 세워진다. 일으켜 세워줄 친구도 없는 사람은 참 화가 있는, 그 인생이 가엾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무슨 일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 많이 듣죠. 한국 사람들은 개인이 훌륭한데 모아주는 힘이 없다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아래서 모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을 얘기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공동체가 하나 되라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신앙의 인격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마음이 돼서 일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개인의 인격이 있습니다. 신앙의 인격이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멀리 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넘어뜨리십니다. 이스라엘에 유학한 목사님이 어디 양치기 목동에게 들었대요.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날이 그날이죠. 저쪽에 헛간이 조그만 게 있는데 그 집에서 멀리 떨어지니까 헛간에 모두 갖다 놓고 그러겠죠. 불이 난 거예요. 헛간에 불이 났는데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그랬더니 거기에 우리로 얘기해 깻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깻묵 다 뭐 거름하려고 했든지 뭐 어떻게 하려고 했. 깻묵이 타가지고 깻묵 타는 아주 고소한 냄새가 불길에 냄새가 사방에 퍼지니까 저쪽에 있던 양들이 줄지어서 냄새 맡고 오는 거예요. 고소한 냄새 맡고. 목동이 달려왔는데 양들이 냄새 맡고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려고. 이 털에 불이 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야말로 즉석 바베큐지. 그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목동이 냄새 맡고 못 들어가게 하려고. 거기는 불구덩인데. 그래서 짝대기를 들고 이렇게 때리고 내치고 이쪽 무리를 내치면 또 어느새 저쪽에서 막 양 고집이 세니까 막 또 들어오고 말이지. 그걸 내치고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불은 꺼지고 양들은 다치지 않았는데 이 목동이 이 뜨거운 불길에 이게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며칠 동안 아파 누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교만은 그것과 같습니다.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타는 고소한 냄새 맡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넘어져요. 교만한 사람은 넘어집니다. 신앙의 코가 깨지고 믿음의 무릎이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높이 올라가도 겸손할 줄 알았어요. 겸손할 줄 알았어요. 시편 13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내 영혼은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있듯이 내 영혼은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도 없어요. 세상에서 뒹굴고 깨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그것은 내 신앙의 개인 신앙 인격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세상에도 신앙과 관계없이 겸손한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겸손을 배우고 겸손을 실천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젖된 아이처럼 엄마의 품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하는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요, 그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5절에 예수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목표가 있으니, 해야 할 일이 있으니 협력하고 합력하고 그 공동의 목적을 이루라는 것이고, 겸손한 마음은 개인의 신앙의 인품에 관계된 것이니 내가 겸손한 마음의 근육을 키우라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 오늘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의 마음이. 그러나 지금은 차원이 다른 마음을 얘기합니다. 차원이 다른 그 말씀이 5절 이하에 있어요.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밑에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의 정신을 소유하라,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라, 예수의 심장을 소유하라.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단지 겸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아주 깊은 예수로 무장하라, 예수의 심장을 소유하라.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갈아 끼울 수가 없어요. 갈아 끼울 수가 없어요. 오래전에 남아공의 심장병 전문 의사가 첫 심장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50세 넘는 심장을 거의 못 쓰게 된 이 여자분을 20대 여자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가족들이 장기 기증을 해서 우리 세계 최초의 심장 이식이 됐습니다. 세상에 놀랬지요. 어떻게 심장을 바꿔 낄 수가 있냐. 안타깝게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대단한 역사적인 진보가 일어났죠. 의학적인 진보가. 18일 동안 생존하고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 뭐랄까 면역 체계를 개선하는 그런 약들이 그때서부터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세상 어느 나라도 심장 이식 수술을 못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수술이지만 심장을 바꿔 끼는 것입니다. 심장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습니다. 자동차 엔진은 한순간 멈추면, 엔진이 꺼지면 자동차는 가다가 멈춰버립니다. 심장은 한순간도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은 바꿔 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걸 바꿔 끼겠습니까? 내 마음 드러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체로키 인디안 할아버지의 말대로 내가 먹이 주는 놈이 이기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근육을 끝까지 키워야 합니다. 교회 일할 때 뒷짐지거나 팔짱 끼지 마십시오. 한 마음을 품고 하라고 했습니다. 내 신앙의 인격의 겸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쓰러뜨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의 경지로 내려가서 내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이라는 더 큰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애쓰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십시오. 서로 협력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의 목표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올가래 전도하려고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좋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기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협업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겸손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겸손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태도의 겸손도 있고, 언어의 겸손도 있고, 생각의 겸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다 하루아침 이룰 수 없지만 그 길로 방향을 정해놓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은 복잡하지만 주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믿음의 승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의 팔짱을 끼거나 관심의 뒷짐을 지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개인의 신앙 인격인 겸손, 하나님이 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겸손의 근육이 키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로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많은 분들이 작정해서 강단으로 올렸습니다. 미처 못 낸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한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도록 이 가을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 자녀가 어리든지 장성하든지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가까운 사람들 위해 기도하며 전도 새생명 전도 축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새벽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연약하고 어려운 지체들 지켜주시고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노회와 총회를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이 갈등이 줄어들고 나누어진 것이 골이 메꿔지고 그래서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미래를 논하는 그런 나라가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받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마음을 품고자 겸손한 마음을 품고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자 원하여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교회 위에 이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